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시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정하여 주사 거룩한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나아왔사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함께 박수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자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시간 소리를 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다시 한번 찬양할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기쁨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나항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전부를 헌신하신 십자가의 사랑에 저희들의 마음을 합하여 화답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창조 질서대로 모든 만물이 한 채 오차 없이 순종하고 있듯이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마음속의 죄성을 스스로 지우기 어려운 저희들을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목숨으로 해결해 주신 가분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익숙해질 틈도 없이 빠르게 변화되는 지금의 세상에 한치의 앞을 못 보고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선한 소수보다 악한 무리가 이기는 일과 사회적 합리라며 죄가 되지 않는 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소망이 없으나 주님께 맡길 때에 나의 삶의 호흡을 주관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세상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자랑이 주님을 앞서지 못하게 하옵소서. 부를 때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경제 침체로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생업을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는 성령의 열정을 주시오며 마르지 않는 주님의 기쁨이 함께 하옵소서. 주의 때에 우리가 갈라지고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참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성의 교회를 붙드시길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를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목마르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 목마르고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의 부유함이 되어주시며 연약한 자들의 힘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붙드시고 지혜와 명철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예리하게 허락하셨던 영역을 갑절을 더하시며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서 헌신하는 주의 건석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육 간에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소중히 여겨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성가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구원받는 기쁨과 감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아멘. 내가 천사의 말 한다
사랑은 사랑지 않으며 오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지 내가 천사의 사랑하네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잠시 심지만 아무 소용없으니 산을 없게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걸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은 이 시간 좌우 앞뒤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12시 15분에 새가족 환영실에서 권사회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지금 모로코 선교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화요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음악위원회에서 헌금 특송하시는 구역이나 선교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곡 선택과 연습하는 것도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구역이나 선교회 장님들은 이유만 지휘자님께 연락을 해주시고요. 스케줄은 송인관 장로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 22일부터는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에 우리 교회 이벤트를 하나 하기로 했는데요.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을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필사에 필요한 노트, 볼펜, 수정 테이프를 사전에 구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성경 필사를 못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다는 증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전 세계에서 데이터 분석 업체에서 조사했는데 저희 대한민국이요 핸드폰 사용 세계 3위랍니다. 1위가 인도네시아, 2위가 브라질, 3위가 대한민국인데 무려 5시간 이상을 우리가 하루에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미디어 좀 줄이고요, 핸드폰 좀 내려놓으시고 성경 필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김상남 지사님, 김춘자 권사님께서 펜실베니아 주로 이주를 하시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된다고 하십니다. 나가실 때 축복해 주시고 인사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들이, 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지난주 주일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설 잘 보내셨나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설이 되면은
복을 빌어주는 이 전통이 있죠. 오랜만에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한국에 계신 가족이나 또는 지인에게 영상통화나 메시지를 보내서 복을 빌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해가 되면 매년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시간 옆 사람에게요, 그렇게 서로 복을 빌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는 매년 이렇게 새해가 되면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복을 빌어주죠.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이라고 했을 때 그 복에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서로에게 축복해주는 것입니까? 아마 이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십시오. 올 한 해도 재물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번창하십시오. 자손이 강건하고 번창하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듣기에 좀 생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에서 이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어떠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인지 한번 보실까요?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복되다, 복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복의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줄 때 이러한 복으로 빌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는 지인에게 카톡창을 열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빌어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올해는 가난하십시오. 올해는 애통하십시오. 올해는 줄이고 목마르십시오. 올해는 핍박을 받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축복의 메시지로 아는 분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다면 바로 밑에 이렇게 문구가 뜰 것입니다. 방금 누구누구님께서 카톡방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쩌면 영영이 그분을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전혀 다른 복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어떻게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고,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어떻게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내용이 우리가 듣기에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실 때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정의하실 때 마치 쇼윈도에 걸린 복의 가치를 다 뒤바꿔 놓으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가치 있는 복에다가는 값이 없다라는 값을 붙여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값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복에는 가치가 있는 값을 거기에 다 붙여놓으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행복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가 정말 복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부유하고 풍요한 삶을 사는 자가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애통해야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호화스럽게 파티하고 즐기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우린 여기지 않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핍박을 받는 자가 정말 복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복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가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만약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왔고 세상이 우리를 지었고 세상이 우리를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설계하였다면 세상이 주는 복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8가지의 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마치 오늘 현대에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너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해야 한다고 하지, 세상이 말하기를 너희가 정말로 맨날 파티하면서 부유하면서 호화롭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세상이 너희에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지, 그러나 너를 창조한 내가 말한다. 너희는 절대 그런 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팔복을 설명하실 때요, 온 무리와 제자들이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하나 그 복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복의 형식은, 가르침의 형식은 매우 당시 유대 랍비들과 가르친 형식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 왜냐하면 그가 이러한 복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형식으로 그들의 유대 랍비들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르치던 방식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형태와 너무 흡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 시편 1편에서도 동일하게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복을 설명하지 않고요,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 랍비들과 가르친 티칭 방식이 예수님이 너무나 똑같고 닮아 있지만 그 내용은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유대 랍비들은 5가지 복을 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프렌즈 대학교 종교 인문학 교수이면서 기독교 작가인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가 아름다운 삶이라는 책에서 이 유대 랍비들이 가르쳤던 5가지의 복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유일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수혜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자만 가능하다.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또 심지어 어떤 랍비들은 여성에게 영혼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는 자다. 그러므로 당시에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요, 창녀였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신체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오는 이유는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들은 병이 왔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신체에 결함이 없는, 장애가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죠. 이러한 사상이 잘 담겨 있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에서도 나옵니다. 어느 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가 소경됨은 어찌 됨입니까? 이의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입니까? 왜냐하면 이가 태어나면서 소경이 되었거든요. 이 질문 가운데 그러한 사상이 잘 담겨 있습니다.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잘 담겨져 있죠. 다섯 번째,
가난한 자들은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들은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에 포함된 사람들은, 이 범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팔복, 산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가난하였고, 그들은 병들었었고, 그들은 배우지 못하였고, 그들은 창녀였고, 그들은 세리였습니다. 그들은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전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히 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시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되거나 그 하는 행사가 잘 이루어진다거나 수입이 늘며 소위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지점까지 가까이 가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풍성하게 내리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려고 하고 싶지 않나요? 또한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몰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 그 복을 그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충격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난함이 어떠한 가난함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셨을 것입니다. 왜 자꾸 공진 목사가 심령이 가난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자기 마음대로 가난하던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바꿔 말하나? 라고 여러분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실제로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가난함은 실제적인 물질적인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데 마태와 누군가는 더했고 누군가는 뺀 것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명시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는요 산상수훈입니다. 산 중에서 설파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요 평지 설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은 산상수훈이고요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평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두 위치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위치에서 다른 시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산중에서 팔복에 대해서 자세히 설교하시는가 하면 다른 어느 때에 평지에서 그 요약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설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내용은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가 달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가난한 자가 심령의 가난함과 같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가난한 자와 심령의 가난한 자의 결국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은 빈곤이 그들을 훈련하면서 그들 안에 심령의 가난함을 낳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가난한 자들이 복받는 것은 빈곤이 그들을 훈련하면서 그들 안에 심령의 가난함을 낳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서 쓰인 이 가난하다는 단어가요, 물질적인 가난함으로 쓰인 것이 맞지만 다른 성경의 부분에서는 어떠한 결핍, 강한 결핍을 표현할 때 이 가난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가난함에 대한 이런 단어를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이 가난함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하나는 페나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하나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페나스라고 하는 이 가난함은요, 어떠한 가난함을 의미하냐면 극심한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오늘 하루 일하지 않으면 오늘 양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페나스의 가난함을 지닌 사람은 날마다 수고롭게 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쉬면 그날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그날은 이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가족의 공동체가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연명해 갈 수 없는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푸토코스의 가난함을 성경에서는 가난함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푸토코스의 가난함은 극심한 가난함을 넘어서 이미 파산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가 구제해 주는 것 가지고 이 사람은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이미 파산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죠.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함을요 예수님께서는 푸토코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파산된 상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받을 복은 천국입니다. 어떻게 영혼이 파산되고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품은요 우리의 성품과 너무 닮아서 제자들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날 다툼의 주제는 무엇인고 하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들은 논쟁하고 쟁론하였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생뚱맞게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다 세우시고 너희 중에 결단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돼, 어린아이처럼 순종적이어야 돼 라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어린이 주일의 단골 메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쥐기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가운데에 세우시며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면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동문서답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쥐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결혼을 하고서 6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6년째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이 저희에게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딸을 봤을 때 이 아이는 정말 복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년이나 이 아이는 기도를 쌓아 놓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가 부담을 가질까 말씀을 못 하셨는데 후에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기도를 많이 해 주셨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정말 많은 기도가 쌓여 있고 양가 부모님이 새벽마다 손주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아내가 임신하였을 때는 제가 정말 자주 배에 손을 얹고서 축복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기도로 이 땅에 온 아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갖고 태어났는데요, 죄인이 태어났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한테 들은 이야기로는요, 저희 딸이
화장실에서 온 얼굴에 치약을 잔뜩 묻혀놓고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희 딸에게 그랬죠. 서아야, 너 또 치약 먹었어? 엄마가 치약 먹지 말라고 했지? 그랬더니 저희 딸이 숨도 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치약 안 먹었어. 엄마 치약 안 먹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가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하셨는데 죄인이 태어났습니다. 순수한 죄인입니다.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 아시죠? 아이가 순종적입니까? 저희 딸이요, 하루에 말하는 70, 80%는 싫어 아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특징이나 이 아이의 성격의 어떠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아이들도 어린 아이를 할지라도 그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어떠함으로 천국에 들어감을 설명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제자들이 쥐기에 대한 문제로 싸우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운데 앉혀놓고 너희 중에 결단코 이 어린아이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어린아이의 쥐기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르신분들 잘 아시죠? 우리 여러분들 태어나시고 한국에서 자라셨다면 어른들이 좀 모이기만 하고 그곳에 아이들이 막 몰리면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지금 시대가 좋아져서 아이들이 대우를 받고 아이들이 인정을 받고 하나의 인격의 존엄성으로서 대우를 받는데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모이기만 하면 하여튼 아이들은 가 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어린아이들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인구수를 계수할 때 어린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아이가 있어도 1명의 인원으로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그 시대에 얻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에 놓으시고 이 어린아이의 지기와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 어린아이 같이 지기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성경에 보니까요,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을 험불로 번역했더라고요. ESV, 킹 제임스 버전,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험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덕목 중에 이 겸손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이지만 이 본문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본래 내 쥐기는 이쯤에 있는데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겸손이죠. 본래 내 쥐기는 이 자리 정도 있는데 스스로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유일하게 NIV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lowly 포지션으로 번역을 했어요. lowly 포지션, 낮은 자리. 여러분 lowly 포지션과 험불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험불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낮추는 것을 의미하지만 lowly 포지션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래 그 자리인 것이에요. 본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는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걷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 단연 으뜸이었죠.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께 칭찬도 많이 받은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단연 믿음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단연 수제자스러운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충성스러운 베드로의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시죠. 베드로야, 새벽에 닭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끌려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멀찍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여종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3번이나 아니라고 그가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닭이 울죠.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소로 뛰어갔고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더 찾지를 않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고향인 갈릴리로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서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질을 합니다. 그 부활의 아침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사랑의 의미를 3가지로 분류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한 가지로 놓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에게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연인 사이에서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교육 안의 교제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 사랑의 구분을 지어놓았습니다. 연인끼리의 사랑,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간의 사랑, 형제간의 친한 우정을 필레오라고 이들은 명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중의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쫓겠습니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 아가페의 사랑,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번역했지만 베드로의 사랑은 필레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난 예수님을 그렇게 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난 예수님을 친구 정도의 사랑, 그 정도의 우정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째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아가페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친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우정도로만 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필레오라고 답합니다. 3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질문이 아가페가 아닙니다. 필레오라고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그 친구 간의 우정, 그 친구 간의 사랑으로 오늘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다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왜 근심했을까요? 자신이 없거든요. 그 사랑조차도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난 예수님을 감히 따를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명할 수도 없고 내가 예수님 다른 제자들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저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는 죄인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고 마치 세리의 기도처럼 주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바라볼 수도 없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서 고개를 푹 숙여서 땅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 세리와 같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겸손해진 것입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자기의 자리를 비로소 찾은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로 제자 중에 수제자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자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요,
저 가룟 유다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자기의 자리를 발견하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그러한 자, 너의 영혼이 파산됐다면,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그런 자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그러한 자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러한 자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고, 그러한 자를 위해서 모든 몸이 찢기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혼이 파산된 줄 아는 자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그 자신의 영혼이 파상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앞으로 은혜의 삶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그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로 사는 자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나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 앞으로부터 동행하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그의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고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약교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심령의 가난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저희는 연약하여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이 진정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올 한 해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의 심령의 가난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잃었던 은혜와 감사와 행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다 주의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줄로 압니다. 주님께 받은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10의 1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 헌금으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주의 전을 위한 성전 건축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 저곳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세가족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방송으로, 구역으로, 선교회로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야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